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르시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여 다른 마트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이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 9번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려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입기를 원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에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룻과 보아스의 관계. 결국에 나중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보아스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재물도 있고 어떤 지식도 있고 덕도 겸비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어떤 권위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 또 더 나아가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그 기업이 다 이제는 참 어렵게 됐잖아요.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아스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인 룻은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평생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룻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의 관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면서 룻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바로 어떤 것이냐?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구할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와 위로의 축복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입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룻은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바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 3가지가 있어요. 호의를 베푸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에게 베풀어준 이 3가지 특권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시는 특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특권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영원히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눈의 띄임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과 보아스의 특별한 그런 은혜 속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더더군다나 그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주시는 은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가 노색에 베풀어진 오늘 8절 9절에서 세 가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계속해서 주울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했어요. 이삭을 주어야만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보아스를 통해서 입게 된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삭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소녀들과 여기에 함께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 우리나라 벼 베는 것은 벼 베는 사람이 다 벼를 베서 묶고 그런 일을 했죠. 제가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먼저 베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베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묶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이 소녀들은 바로 그 남자들이 소년들이 벼를 베면, 베서 이렇게 놓으면 그 배 놓은 것을 이 소녀들이 묶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베는 밭을 뭐라고 그래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보아스, 지금 그 밭의 주인이에요.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루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그 은혜를 입는 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루스에게 곡식단을 묶는 여인들 통해서 이삭을 주도록 한 것이나 추수하는 사람들의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당시 밭 주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점차 해가 가면 갈수록 이삭을 죽기 위해서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래 죽지 못하고 내쫓고 밭에서 내쫓고 심지어 이삭을 줍는 일을 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루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오늘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삭을 죽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이밭저밭으로 헤매고 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준비되었다고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묶어두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힘들죠. 만약에 룻이 그 보아스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오로지 두 과부가 남은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두 과부가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룻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죽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 속에서 어떤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면 보호를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보호받도록. 9절에 보면 보아스는 추수하는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남자들은 앞에서 계속 별을 베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년들에게 읽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있다고 눈 돌리지 말고 거기 여자 꼬시지 말라고 말, 건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 별을 베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 룻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만지다, 세게 때리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자와 함께 눕다 이런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룻을 멸시하거나 희롱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함부로 저 여자에게 함부로 희롱하지 마라. 건드리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그래서 철저하게 룻을 보호하는 보아스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풍조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함 여인인 룻을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거나 희롱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를 희롱하고 멸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에게 그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룻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보호의 의미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줬죠. 물을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이삭을 주울 때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야 되니까 얼마나 목도 마를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물을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물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먹을 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이 보아스가 작은 소년들이 소년들이 벼베는 소년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은혜죠.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이 특별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룻이 목이 마를 때마다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목말라 있고
정말 세상 일을 하다가 힘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성령의 생수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고달픔과 이런 모든 세상적인 일에 그 힘들어할 때 이런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언제라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갈증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룻은요 그런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 보아스에게 그래서 이 룻이 겸손하게 절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절을 한 것은 어떤 것일까? 그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에게 어떤 자신의 그 겸손함과 자신의 어떤 자신을 낮추면서 그 보아스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취한 자세는 우리가 주님에게 취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말이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룻은 보아스에게 위로를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위로를 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로 룻의 삶 때문에, 룻의 행동, 룻의 생활 때문인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살았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가?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시어머니를 극진히 받들어 섬긴 룻의 효성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시어머니 룻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충직한 룻의 신앙. 지금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하고 자기가 남았을 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허락했습니까? 너희들 시집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살면서 너희들 다시 시집 가라고 다 허락했습니다. 너희들 갈 대로 가라. 그렇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며느리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안 갔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런 행동들이죠. 네. 보아스는 루시 이런 행동과 신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친족들이 많으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가족에 일어난 일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높이 그리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루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루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룻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생활, 너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보아스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들을 보면 룻의 신앙과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그렇게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는 룻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비록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온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은총의 날개 아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은혜의 축복은 이방 여인인 그 룻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네. 자기가 지금 다른 나라 이방 여인이 지금 유대 민족에 와서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가야 될 그 어려운 지금 환경 속에 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정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래서 룻은 더욱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더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나는 못한데 당신의 집에서 지금 하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녀보다도 못한 난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보아스에게 최고의 존경심 또 최고의 감사 그 자신의 받은 큰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서 떠나온 이래로 따뜻한 그런 사랑과 어떤 인정과 위로를 받아본 거 처음 아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남편이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오기는 왔지만
살아가야 할 일이 막막한데 그 살아가야 할 일이 막막할 그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나 감동한 거죠.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룻의 고통은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가난한 것도 있지만 더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참으로 위로할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든 거예요. 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좀 얻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불쌍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위로해도 그 말이. 그런데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LA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깽단을 조직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포된 아들들을 찾아와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고생하고 너 해달라고 다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진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죠.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하면 다 네가 원하는 거 돈 다 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의 말, 그 말이 더 원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책망과 그냥 지적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죠.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살아왔고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위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나게 되면 끝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 통해서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침내 상당수의 지식과 주의를 얻기 위해서 신분이 저명한 인사로 인정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명성이 위로가 됩니다. 자신에게 지혜 집안 사람들에게 때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 명성이 가져다주는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번민이 느꼈을 경우 번민이 찾아올 경우에 자신의 경력과 명성이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번민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를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식의 위로란 너무 변덕스럽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그냥 간헐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해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위로가 제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체험을 받는 은혜를 입었죠. 풍성하게 체험받는 은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아멘.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룻을 단순히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를 정말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서 룻이 배부르리 먹게 하고 또 남는 것을 싸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상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족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족의 은혜. 여러분은 예수 믿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활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족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그 세상에 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가지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움켜쥐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갖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정말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다 똑같죠. 그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절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상에 초청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상에 초청하는 것은 교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소통하자. 소통. 요즘은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통하자. 교제하자는 말 잘 안 해요. 요즘 소통하자. 서로 소통하자. 소통이 막히면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넉넉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능력을 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린 룻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벌써 이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냥 왔다가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가 되어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상에 초청받은 룻에게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충분히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룻은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는 만족함을 누렸다고 했어요.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만족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물질이 줄 수 없는 것, 지식이 줄 수 없는 것, 학문이 줄 수 없는 것,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의 부모들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이 가진 마음의 허무감, 허전함 등은요, 세상 것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지 않겠어요? 허무를 세상 것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허전함, 내가 뭔 허전함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만족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 허무와 허전함을 좀 체험받을 수 있어요.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텅 빈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 허전함도, 내 허무감도 그것이 뭔가가 채워주기는 하는데 잠시 잠깐 금방 그것이 다시 텅 비어버린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랑 영원할까요? 세상에 있는 재물 영원할까요? 세상이 주는 지위 영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참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의 초청에 응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만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른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참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영적 몸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생활, 시원함이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 참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너하고 소통 좀 하자. 너와 좀 소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좀 네가 좀 받기를 나는 원하는데 소통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한번 드리고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자기 상이 초청해서 배불리 먹고 나머지 은혜를 베푸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룻이 충분히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삭을 주스러 봤을 때 그냥 조금 주워가지고 갖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워가세요. 여기서 곡식단 사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단을 묶고 있는 지점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지점은 다른 정사와 달리 곡식단을 묶는 과정이 많은 이삭들이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곡식배를 묶고 곡식을 묶는 그 사이에는 많은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곳을 지정해놓고 그곳에다 주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는 사람들에게 조금 떨어뜨리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묶는 작업에 방해가 되더라도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끝까지 해요. 얼마나 그 배려가 그 룻을 생각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룻이 충분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은혜. 또한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일본의 이삭을 조금씩 흘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룻으로 하여금 동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은 가운데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이런 것을 보면서 보아스의 배려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단순한 동정이나 궁율로만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룻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룻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룻을 정말로 특별히 은혜를 줌으로 인해서 그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그 나오미와 더불어서 그 가문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미국에 통계를 냈어요. 11조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삶을 통계를 했는데 11조 내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잘 산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1조 내는 사람은 은행 빚이 없대요. 11조 내고 사는 사람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은 은행에 빚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서 내가 더 손해나고 내가 더 약해지고 내 삶이 좀 궁핍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외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룻은 남자들에게서 지배를 받던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것은 그를 도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안심하고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식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있는 룻의 모습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입기를 주기를 원하셔요.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정말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그 보아스는 루시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에게 충분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일용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저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멍하니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강녀인 루시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버지가 고백했을 때 아버지 보아스는 루시를 향해서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많은 아버지 이상을 주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먹을 양식까지 아버지 안에 내가 충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력을 양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곳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로를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을 때 아버지의 성령의 물을 통해서 말씀의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목마름에서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는데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더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는데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또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풍성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경영하는 기업들, 우리 모든 삶 위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충성을 받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목사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통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아름답고 또 축복된 예물로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직장,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국 위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